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52절에서부터 5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 빛의 못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3절, 54절, 56절에 나오는 인자의 살을 먹는다, 인자의 피를 마신다, 내 살을 먹는다, 내 피를 마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도 받았고 심지어는 순교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의 살, 인자의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컵에다 담아서 벌컥벌컥 그렇게 마시는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지요. 여기서 인자의 살을 먹는다,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어떠한다? 믿는다라는 말이. 먹고 마신다는 말은 그래서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믿는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영생을 갖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을 뒤집어 설명하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이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힘쓰고 노력해서 많은 물질도 누릴 수 있고 또 명예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결단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도 슬프고 허무한 이유는 그들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과학에 의존하기도 하고 아니면 의료에 의존하기도 하고 아니면 도를 닦기도 해보지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희생으로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영생을 받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속화되어서 눈이 어두워져
세상의 소유나 또 세상의 명예와 같은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영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가? 영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죠. 그러므로 이 시간 성찬회식에 참여하기 전에 통렬하게 회개해야 할 회개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주신 새 생명, 그 영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영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54절에 영생을 가졌고 라고 할 때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고 또 미래형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현재 지금 무엇이다는 말이죠? 영생, 새 생명으로 주신 그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찬회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생은 내가 조금도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내 노력이나 희생은 털끝만큼도 영생을 얻는데 감이 된 적이 없어요. 100%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그리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큰 마음을 잡수셔야 됐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해서 종의 형체를 입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찬회식을 참여하도록 이 성찬회식을 제정하시고,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게 하셨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들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 성찬회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를 섬기며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어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 삶의 원리로 붙잡고 산다는 의미도 죄송합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누구를 섬기며 산다? 예수님을 섬기며 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엇으로 알아듣는다? 진리로 알아듣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산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신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왜 내가 은혜를 받을까요? 내가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 영생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새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화답하게 하는 것이죠. 아멘 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왜 주일을 기다리고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목총을 둬두어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주일을 기억하고 아무나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아무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목총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예수 믿어 새 생명, 영생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을 목청을 높여 찬양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영생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에 눈 감고 꾸벅꾸벅 졸다가 멍한 상태로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그런 무미건조한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셨던 새 생명, 영생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내 안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예배, 복된 성찬 애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복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사실입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살을 찢겼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합하시겠다, 하나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이 성찬의식에 참여하며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떡을 떼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을 둘 수 있냐 이 말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와 영적인 연합을 이룬 사람만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식에 여러분 참여해서 떡과 잔을 들 때 기억하십시오. 나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새 생명 얻은 사람이다. 그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나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인 무엇을 이룬 사람이다, 연합을 이룬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행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연합이라는 차원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무슨 차원의 관계로 설명하신다? 연합, 하나 됐다는 것으로 관계를 말씀해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유한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헤어짐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우리 아들과 딸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과 딸을 맞이하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얼마나 기쁩니까? 감격이 있고 환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성하면 부모와 우리는 그 자녀와 헤어져야 합니다. 아들과 딸이 결혼하면 우리는 헤어져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남성으로 한 여성으로 자라서 남성은 여성을 만나고 여성은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그 여생을 보내지만 때가 되면 남편은 아내를 보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보내야 하는 때가 옵니다. 사별이라고 하는 때가 오지요. 인생의 80, 인생의 90 이렇게 살다 보면 남편이 먼저 보내든 아내가 먼저 보내든 그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헤어짐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깔고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어짐이 없는 절대적 관계 하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고 누가 떼어놓고 싶어도 떼어놓을 수 없는 이 절대적인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언제 예수님과 그 관계를 맺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겨 죽으셨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거하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정적으로 어떤 피부적으로 의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연합을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느낄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격해야 될 큰 감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피조물인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신비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연합인 것입니다. 헤어질 수 없는 연합입니다. 영원한 연합이라 이 말이에요. 이 연합 앞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연합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떡을 뗄 것입니다. 잔을 들 것입니다. 그 떡이 내 몸 안에 들어와, 그 포도주가 내 몸 안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연합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네가 내 안에 들어와 연합될 거다. 한 몸이 될 거다. 신비한 연합이 될 거다.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다. 누구도 분리시킬 수 없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연합 앞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에 들어가 연합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실한 사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런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죄가 사해져서 새 생명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과 신비하게 영적으로 연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만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동일시 원리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사람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애롭다, 고독하다, 이 애로움과 고독 앞에서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홀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네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행복, 우리의 슬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공유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내 슬픔을 잘 아시고 내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홀로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다면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혼자여서 애롭다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옳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더 복된 관계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묘사라고 여러분 묘사할 수 있습니까?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에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거 나오잖아요. 지옥불이 지옥에 유황불이 끓으니까 고통스럽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게 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어 새 생명 얻고 영생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연합,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에 거하는 이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는 누구도 깰 수 있다 없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깨지 않는 이상 이 관계는 깨뜨릴 수 없어요. 예수님은 깨뜨리시지 않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영적인 연합은 깨뜨릴 수 없고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절망,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꿈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 있습니다. 과학의 목표점, 의료 기술의 목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살고자 하는 영생 불사에 그 목표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5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그것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살을 기념하는 떡을 여러분 먹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시십니까? 그런 피는 안 마십니다. 그런 살은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늘 이 말씀 앞에는 아멘 하고 소리쳐야 돼요.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먹으십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마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선물인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놀라운 소망을 간직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떡을 먹게 하십니다. 잔을 들게 하십니다.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나 영생한다. 나 영원히 산다. 나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소망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당신을 서로 연합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의 궁극적 목적, 이 연합이 주는 궁극적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사는 복, 또 다시 살지만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 새 생명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가진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한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내게 새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주님과 함께 사는 연합을 이루게 하신 그 목표는 무엇인가? 그 목표는 뭐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이 죽으신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울 사도가 사역할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팽배했던 생각은 이거예요.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 세계관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질까요? 죽기 전에 열심히 놀자.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쾌락주의로 사는 거예요. 왜? 죽기 전에 놀아보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쾌락주의의 삶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즐길 대로 즐겨보자고 하는 이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때 막아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러면서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었지 않느냐.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미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나 무겁고 그래서 힘들고 삶이 고달픈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 짐이 무겁고 고단해. 그때 사단이 우리 귓전에 들려주는 그 시험의 소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별것 있더냐? 예수 믿는다고 네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더냐?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다 벗어던지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끝내라. 이런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간간히 들릴 때 있어요. 이런 유혹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열심히 즐기다가 이 세상 끝나면 원이 없을 거라는 그런 유혹도 버리십시오.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찬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예수 믿는 결과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삶, 영생의 삶이 남아있단다 라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제약을 받고 사는 우리로서는 영생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시간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그 제한을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는 것,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 약속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며 천국에서 살다 오신 그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영생, 천국, 그것은 영광스럽고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의 그런 생명이고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걸머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개를 드셔야 합니다. 땅만 바라보았던 내 시선을, 세상만 바라보았던, 물질과 명예만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주님과 나는 연합되었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상을 나는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으며 누가 나에게 너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약속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딱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시고 절대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할 거다. 왜 말씀할 수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창조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실 수 있고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떡과 잔을 대할 때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으로부터, 젖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부여받았다는 이
고백을 하시면서 기쁨을, 우울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떡을 떼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며 잔을 드는 그런 감격이, 그런 감사가 이 성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의식을 통해서 내게 영생이 있음을 감사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마치고 여러분 나아갈 때는 내가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 자로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당 문을 나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승리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찬의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